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쁜 생각,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한 바다 세상과 제약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설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사모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그 말씀을 보고 들어 심령이 변화되어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전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선생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에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르게 가시리에요.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스라엘 유대 광야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이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좀 특이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먹는 건 메뚜기와 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어떤 말씀을 외쳤냐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이 말씀을 외쳤어요. 무슨 말씀을 외쳤다고요? 자, 저기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요한이 그냥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이 정도 소리로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 큰 소리로 외쳤을 것 같아. 자, 우리 친구들 요한이 되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그래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하고 요한이 외쳤대요. 자, 그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요단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회개가 뭐지? 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 회개를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나옴으로써 물로써 나의 죄를 씻는다라는 그 의미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데요. 그 세례를 이 요한이 사람들 앞에 행했어요. 자,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요. 이 요한이 사람들한테 이 세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불렀대요. 자, 세례 요한은 오늘도 평소처럼 큰 소리로 외쳤대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돌이키세요. 우리 요한처럼 힘을 딱 실어서 진짜 사람들에게 선포하듯이 다시 한 번 더 시작. 자, 또 시작. 네,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굴까?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셨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오셨을 때 이 요한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엄청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또 예수님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요. 자, 우리 세례가 뭐라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가 없어지는 의미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했지, 그치? 죄가 없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 세례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오니까 세례 요한이 막 당황을 한 거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물로써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감히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딱 일어서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것이 확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친구들, 하늘에서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 말고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하는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음성으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 분이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 걸 알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 가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은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그 세 가지 일을 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대요.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한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동등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권리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같은 위치, 같은 자격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신데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고 외쳤지? 회개하라 하고 외쳤던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으세요. 죄를 뉘우치세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 물론은 그냥 그 죄가 씻어지는 그 행동만을 할 뿐이지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씻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죄가 없어지는 단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또한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도 쫓아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을 이야기해주는 것,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죽음으로써 순종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빈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라고? 복 받으면서? 뭐 받으면서? 구원 받으면서.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민선이. 기도 드리면서. 어떤 기도 드릴 거야? 회개 기도. 또 우리 시은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원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거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들을? 맞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반석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유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선생님이 아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해 줬는데 우리 하임이 갑자기 까먹었어. 선생님 손 높이 들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조금 이따가 할까? 얘기해봐. 아니에요? 자, 선생님 이야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는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죽음으로써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 주변에 펼쳐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것 다 기억하기 힘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릎 꿇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1분 정도 나의 입술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선생님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크게 외칠게요.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가르쳐 주시며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로 꼭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기쁨이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을 꼭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든 예배 드릴 때든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할 때 학교에서 학원에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꼭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